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편으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눈을 맞추면서 합시다. 나는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마음 기도회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전교인으로 모이는 그런 기도회고, 또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앞에서 찬양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쯤은 꼭 한번 이렇게 참석하겠다는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올해 그래도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직장에서 바로 와서 이 저녁이 좀 어려우시면 우리 장로님 저녁 준비 되시겠죠, 그죠? 저녁 준비 장로님 된다고 하시니까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이 아주 맛있는 저녁으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녁 드시고 8시부터 하니까 찬양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불나방이라는 곤충이 있는데요. 참 이 불나방을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빛을 보면 막 끌려서 모여드는 그런 이 곤충이고, 사실 뭐 그런 어떤 이 불나방의 성격을 이용해서 그것이 죽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불빛을 보면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곤충이 이렇다면 우리가 오징어 잡이를 하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징어는 강한 빛에 이끌리는 그런 광집성,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잡이 하는 배들을 보면 야간에 집어등을 켜서 바닷속 오징어들을 다 모아서 대낮같이 환한 빛에 이 오징어가 끌립니다. 그죠? 그래서 몰려들면 바다 아래에 이렇게 많은 오징어들이 몰려들면 낚시나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여 잡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뭐 곤충이나 물고기와는 달리 참 명석하고 정말 지혜롭고 사리 분별을 잘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마치 불나방처럼 죽을 곳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뛰어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 불나방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죠. 참 위험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이고 또 돌아서야 될 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리고 집착과 애착 때문에, 또 욕망과 자기 주장 때문에 이기적인 그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 빛에 아주 민감하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오징어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하고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과 탐욕이라는 근육이 너무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 죄라는 미끼를 무척 좋아하고, 그래서 사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이 고집과 완고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끝까지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자기 아집과 고집에 아주 충만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길과 완전한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진리의 사람이었죠. 또한 성령이 충만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렸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으며,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망하여야겠다, 이렇게 고백하던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만과 교만이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인기에 빠져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존중받는 것을 좋아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읽은 사람이고 율법대로 살기로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삶의 여유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지성인이다가 또한 엘리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이틀을 금식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또 11조를 내는 일에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텃밭에 기르는 향신료까지도 그 이익을 계산해서 11조를 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다 향신료와 관련된 이런 식물들인데요. 이런 식물들의 11조까지 철두철미하게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불쌍한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자기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봤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늘 거리를 두며 살아야 한다. 나는 그들과 일절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 그들을 항상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일 어울리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 적어도 나는 그들보다 더 의롭다라는 이 자만의 마음으로 그들과 거리를 둔다면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과 닮은 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 바리새적 경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이런 삶이 아니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유일하게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간음 현장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다 불쌍히 여겼고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비와 인자의 마음은 상처를 치료하는 마음입니다. 자비와 인자의 마음은 어른들이 가진 마음이에요. 우리 어른들 보십시오. 늘 자녀들에 대해서 자비하고 인자하고 또 용서하고 또 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있는 마음, 어른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분열이나 싸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판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그러는 곳에는 항상 분열과 싸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른의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가져온 파장은 너무너무 엄청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냐 불신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겸손이냐 교만이냐로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기 용액이 있는데요.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푸른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보면 이게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푸른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변한다.
그러면 그 용액은 산성이 됩니다. 그죠? 근데 푸른 리트머스 시험지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이 바로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주는 이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본문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뒷구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는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정말 미래가 결정이 되고 영혼이 결정이 되고 구원이 결정이 되는 놀라운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직업이나 직장 굉장히 사회에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학력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또 외모가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이런 것들 참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기준들도 요한의 세례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만큼 영원한 삶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변변치 않는 직장에 다닐지라도, 또한 몸이 불편할지라도,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요한의 세례 인정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로 여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높은 지위와 높은 연봉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는 자들, 외면하고 거절한다면 그 역시 영원한 복을 잃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도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놀라운 말씀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가 두 무리로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로 이 세상은 나누어질 것이다. 요한이 마치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을 나누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내가 나누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더욱 이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도 행악자가 이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의 사람은 이 예수님을 굉장히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머리를 숙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 지금 두 무리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닌 백성,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그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숙이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한 행악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자신과 동료 제수까지 한번 구원해 보라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니 죄인을 구원하는 것 당신의 일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구원해 보라, 이렇게 비난하며 비웃으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외친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이런 행악자가 말하는 말씀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할까요? 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사람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렸지만 나는 건강한 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았어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형벌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악자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자였습니다. 만일 그에게 최소한의 양심, 신앙 양심이 남아있다면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야, 내가 이런 형벌을 받으니 참 내 죄가 합당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이에요. 왜? 다른 한편 강도가 정확히 그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강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악자를 한편 다른 강도는 오히려 꾸지람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꾸지람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니 그 죄값으로 이런 보응을 받는 것 너무너무 당연하다. 이 사람 양심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죽을 자리에 오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별로 큰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살다가도 병원에 입원해 보니, 크게 다치고 보니, 여러 많은 사고와 우환을 당하고 보니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편 강도는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한 이 행악자는 전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어요. 똑같은 죄형을 받아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옳은 분이야, 무죄한 분이야, 죄 지은 것 하나도 없어, 지금 억울하게 죽고 계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편의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은 절대 옳은 분이야, 절대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좌우편의 행악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동일한 두 행악자고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의 말과 그의 태도는 너무너무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구원에 이를 자와 멸망에 처할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의인이다 외치는 자와 나는 죄인이니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한 사람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외치는 죄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답을,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이 죄인에게 예수님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오늘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복된 영생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이 뭡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 다른 편 행악자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혀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의사 아니에요.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오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오지 않는 환자를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를 믿을 수 없는 환자를 여러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의사와 환자는 사실 기본적으로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환자는 자기의 질병, 부끄럽잖아요. 그 부끄러운 부분을 의사에게 보여주고 치료하도록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죄 중에서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에스겔서 이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구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빈손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어요. 우리 손에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설 기회가 우리 마련할 수 있어요. 비빌 언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한편 행악자를 보십시오. 그는 빈손입니다. 소망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한마디 외친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한마디 말에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빈손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무일푼의 사람 문전박대합니다. 그들과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손을 굉장히 중요한 손님으로 영접하고 환대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빈손으로 오는 자들 주님은 얼마든지 환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기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기회를 버릴 만큼 자신을 망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파멸시켜서 지옥에 보낼 만큼 가공스러운 우리가 악한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에는 무력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빠르고 가공할 만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너무 무능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파멸하기에는 충분한 죄와 악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집과 고집에 붙잡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마침내 자신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원숭이 포획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항아리나 아주 속이 빈 그런 바위에 아주 좁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각종 음식들, 땅콩이라든지 바나나라든지 과일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항아리에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먹을 것을 탁 움켜쥐었어요. 근데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이 항아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먹이를 놓으면 이 손이 쉽게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숭이가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먹이를 놓지 못하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다가 결국은 잡힌다, 포획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까지 뭡니까? 끝까지 죄를 사랑하고 끝까지 죄를 행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영원한 파멸 속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한때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를 사랑해서, 자신의 죄를 사랑해서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심히 어리석은 불나방과 같은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돌이켜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자기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엘리트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 교사들이 왜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인이 되면 남자의 경우 13살, 여자의 경우 12살이 되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번도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로서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 바울이 빌립보 성경에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는 완벽하게 지켰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한 부자 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 저는 이 십계명의 내용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뭘 더 지켜야 됩니까? 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나오는 이 율법의 말씀 다 지켰다고 정말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 빠짐없이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 잘 지킨 율법 때문에 나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세례는요 누가 받은 줄 아세요? 선민 유대인들이 받은 게 아니었어요. 누가 받았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때 받은 것이 세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 입장에서 나는 지금 이미 유대인이야. 나는 율법까지 지금 잘 지키고 있어. 그런데 뭐하러 요한이 외치는 세계 회를 내가 받아야 될까? 나는 회개할 사람 아니야. 나는 율법을 너무 잘 지킨 사람이야. 오히려 내게 상 줘야 돼. 나같이 거룩하고 나같이 기도의 의무, 선행의 의무, 구제의 의무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 중에 이틀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냐? 나와보라 해. 그러니 이 사람들은 나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는 의인이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야, 나 같은 엘리트가 아니라 후진 사람, 아주 미천하고 부정한 사람, 가난하고 못 사는 불행한 사람들, 몸에 병든 사람, 장애인들, 세리나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받는 거지 나 같은 엘리트가 무슨 세례를 받아.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율법과 교사들의 생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결탄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외형적인 의였고 상대적인 의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속에 너희들을 탐심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의는 반딧불과 같은 의였어요. 태양에 비춰보십시오. 그 반딧불 불빛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 그 외에는 모두가 우리 죄인입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죄인에게 죄는 본질이에요. 죄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그때서 비로소 죄와 이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처럼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의 세례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설교했겠습니까? 율법을 여러분 열심히 지키십시오. 그러면 영생이 있습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회개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참된 열쇠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운운하면서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천국의 문을 닫는 그런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스스로의 발로 지옥을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지옥을 향하는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길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우리 보이는 이 사물들과 또 자연들을 관찰해 가지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과학적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운전수가 없는 차량
운행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운행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택시도 운전수가 없는 택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기술, 예. 이런 기술들이 보통 2년 내지 3년 단위로 계속해서 세대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 인공지능 없이 지금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인공지능이 앱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가 대단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1, 2년 단위로 이 인공지능의 이 세대 교체가 재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유일한 맹점이 뭐냐? 진짜 내가 누군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장된 자신의 모습에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포장된 자신의 학력, 엘리트 출신과 위치라는 그 자신의 착각,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포장이 다 벗겨지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의 나 자신을 보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 진실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야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걸 여러분 언제 깨닫게 될까요?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정말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고 정말 선행과 이 사람을 도우는 일에 탁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죽어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은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기회는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문은 완전 닫혔어요. 그러니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칠 때에 죽어서 의인이 되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길,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서 아직과 고집에 사는 사람은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리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 때로는 악을 행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고집부리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 아래 다 못을 박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저희들이 주님을 높이는 겸손의 삶,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백성들과 세리들처럼 주님의 회개의 세례를 늘 받으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욕망, 율법 교사들이 가진 그 욕망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빈손 빈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